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찬양할 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는 사단이 별로 우리를 건드지 않아요.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 들을 때는 여러분에게 늘 분주하게 만들어 버려요. 갑자기 평소에 안 오던 카톡이 오게 되고,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전화기를 꺼놓고 드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특별히 안 그러면 무음을 해놨든지 그렇게 해서 다른 데 분주함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탁 집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또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렸는가. 우리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라서 칼빈을 추구하는 건 아니지만은 칼빈도 잘못한 게 있고 실수도가 분명히 있으면,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종교개혁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는가, 무엇을 집중하며 살았는가, 그들의 우리가 후학자들로서 후배들로서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하고, 오늘은 특별히 오직 믿음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잘 아는 예화를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개구리 두 마리가 점프를 하다가 깊은 그 물통에, 우유통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유통에 빠져서 너무 깊으니까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구리는 계속 헤엄치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더 이상 내가 소망이 없구나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절망을 하고 우유통에 빠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마리 개구리는 끊임없이 자기가 갈급한 마음으로 뛰어나가기 위해서 계속 헤엄을 쳤습니다. 몸부림치고 내가 분명히 이 우유통에 뛰어넘을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생각을 했는데, 결론은 그 우유가 어떻게 됐습니까? 버터가 돼서 굳어져 가지고 폴짝 뛰어넘어 가지고 그가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요. 서양 속담에 이것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개구리가 버터를 만든다. 누구든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속담을 가지고, 서양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원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착한 행실, 선한 행동을 하면,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누구보다 착하게 살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다르게 내가 정말 제 모양을, 죄는 비록 진다 하더라도 누구보다 날마다 회개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면 이 건방 속담의 말처럼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한 인물이 있다면 여러분이 잘 아는 종교개혁자 루터가 될 것입니다. 루터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밑에서 철두철미하게 엄격한 율법의 중심으로 배웠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법학도라서 훌륭한 뛰어난 사람이 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재판을 하고 정말 이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 가문에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법학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1502년 7월 2일 날 루터는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같이 학교를 다녔던 친구와 함께 길을 다니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사색을 하고 서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색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죠. 이런저런 인생이 무엇인가 이야기라고 걸어가다가 친구가 옆에서 벼락을 맞아서, 번개죠. 벼락을 맞아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즉사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자기 친구가 죽은 것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벌벌 떨면서 그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다며 내가 그 즉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로서 평생 내가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친구는 즉시 거기에서 죽어버리고 이 루터는 살게 되어서 5일 이후에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수도사가 됩니다. 루터의 일생을 읽어보면 그는 끊임없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살았냐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수도원에 들어가는 사람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아는 사모님 한 분도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유일하신 구원자가 아니라면 그는 수녀가 되어서 평생 수도원에서 살려고 했습니다. 저한테 늘 말해요. 목사님, 정말 내가 평생 수녀로서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거기는 구원이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는 못하겠고, 내가 정말 사모로서 지금 서울에서 이렇게 사역을 잘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도 거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고행을 하고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면 이 죄의 문제, 깨끗한 양심, 남들보다 더 착하게 살기만 하면 이 죄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 믿고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들이 너무나 루터가 고해성사를 많이 하니까 그만 오라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가서 내가 오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걸어다니면서 마음으로도 이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지었고 계속 친구들한테 앉아가지고 수도원에 있었으니까 그 신부들 앞에서 계속 고해성사를 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친구들이. 여러분 아십니까? 신부들이, 천주교 신부들이 3분의 2가 알코올 중독자인 아세요? 좀 신문을 좀 보십시오. 3분의 2 이상, 절반 이상이 알코올 중독자. 왜요? 앉아서 계속 고해성사하니까 상대방의 제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드니까 돌아버린 거예요. 자기도 용서하노라 말은 하지만 스스로 말은 그렇게 하지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천주교는 술, 담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도 이 삶의 문제, 조금만 티끌도 이제 짓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고해성사를 했지만 돌아왔으면 돌아왔을수록 어떻게 해요? 더 공고하고 허무해지는 거예요. 1511년도에 루터가 로마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라테란 대성당에 올라가는 계단이 28계단인데 내가 이 죄인이 내가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가 싶어서 그는 28계단을 갖다 무릎 꿇고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라가면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내려가면서 무릎을 꿇고 다리가 피범벅이 돼서 무릎을.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의 인생 속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해보고 남들보다 더 착하게. 여러분 수도원에서 사니까 얼마나 경건한 생활 철두철미하게 있습니까? 그렇게 해결을 해보고 해도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의 노력으로 해도 어렵게 되지 않고 삶에 돌았으면 여전히 이 죄 문제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가 1512년도 그 당시 나이가 29살이었습니다. 신학 박사를 받고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가 대학교에서 로마서를 가르치다가 하늘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성령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영을 열어주셔서 만나주셨습니다. 그 구절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실제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의 기쁜 소식이야. 이 복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때까지 천주교는 어떻게 내 열심, 선한 행동, 헌금을 많이 해서 그 동전소리를 듣고 구원을 받고 착한 행동을 많이 해야지만이 깨끗한 양심대로 살아야지만이 구원을 받고 아니면 그 교황이 신부가 내가 죄를 사하면 그 용서함을 받아서 천국을 간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루터가 로마서를 가르치다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수없이 읽었습니다. 실제로 루터가. 그런데 언제요?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이 진리의 비단이 자기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와서 어떻게 해요? 네 열심, 네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방법 하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을 때 네가 어렵게 된다. 어렵게 되는 것도 네 행위, 네 열심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 신칭이 뭐예요?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그 교리를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행위의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이나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잘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넌센스죠. 왜 그렇습니까? 만약 율법대로 그대로 잘 지킨다면 유대인들 그 율법이 613가지인데 다 100%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지키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지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강고은 집사님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6월 3일 날 지었던 제 기억납니까? 이두인 집사님 10년 전에 3월 5일 날 지었던 제 기억납니까? 그럼 지옥 가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몇 년 몇 월 지은지 어떻게 다 기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 열심히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안 되죠. 가톨릭도 그렇고 유대교도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을 통해서 자신의 고행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득도를 해야지만 뭔가의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세가 있는 걸 믿습니까? 하면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죠? 물어보면 대다수 사람들 어떻게 해요? 착한 행실. 내가 남들보다 더 착하게 살고 선하게 행동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남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도와주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이제 착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고 이제 이 보상으로 말미암아 내가 극락을 갈 것이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열심으로 노력으로 그렇게 갈 수 있답니다.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내 구주로 믿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다니면 천국을 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신방 갈 때만 끊임없이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받았습니까? 먼저 질문합니다. 그 구원받았대요. 그럼 어떻게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제가 교회를 어떤 분들은 진짜로 제가 교회를 잘 다니고 있으니까 저는 천국 갑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10대 때 20대 때 우리 조상이 예수를 믿었다고 자연스럽게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을 때에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살아야지만 구원받는다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사람, 어렵다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나의 선행이 아니라 오직 믿음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로마서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입니까? 마치 신과 같은 존재죠. 사실 믿음의 조상이고 특별한 존재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여러분 히브리인 뜻이 뭐랬습니까? 강을 건너온 자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원래 강을 건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서 어떻게 우상을 깎아 팔면서 지금 말하는 이라크 지역, 이란 지역 그 근처에서 거기서 우상 깎아 만들면서 평생 그리 살다가 지옥으로 갈 존재였어요. 근데 데라는 뭐라는 뜻이 뭐랬습니까? 아버지 데라가 머물게 하는 자. 아버지 품에 계속 두니까 그가 머물고 그렇게 살아갈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본토 진짜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간에서 그를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율법이었고 두 가지를 했죠. 율법이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을 자세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 전에 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불신앙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4장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고 하심을 받았으면 아브라함 보십시오. 누구보다도 하나님 본토 진짜 아버지 집을 따라 내가 지시한다고 갔을 때 1200km 넘는 그 미지의 땅으로 갔습니다. 정말 아무나 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갔어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소유 가졌는데 근데 하나 뭐예요? 그것으로 어렵게 될 수 없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렵게 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위대한 행동, 완벽에 가까운 순종의 삶을 살았지만 결단코 그것 때문에 그가 어렵게 된 것은 아닙니다. 행위로서 선한 양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문제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주 안에 있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로 인하여서 끊어지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였어요. 죄인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려고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했잖아요.
어떻게 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 됐잖아요. 죄를 많이 지어서 저 사람은 죄인이다 의인이 아니라 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애를 써도 그거는 의롭게 돼요? 못 돼요? 못 됩니다. 여러분 극단적일 수 있지만 여기 만약에 독약을 넣었다 합시다. 독약. 시커먼 독약을 넣어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허옇게 먹으면 어떻게 죽어요. 아무리 내가 수단과 방법을 노력 바꿔도 안 돼요. 어떤 약을 통해서 뭘 바꾸고 나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결단고 이것은 어떤 스스로서 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스스로는 결단고. 우리가 아담이 범죄를 하며 하나님과 우리는 영적으로는 끊어져 죽은 존재가 되었단 말이죠.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예수님이 2000년에 오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내 스스로가 죄인이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뭔가를 하며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선행과 행동으로 신에게 나아가려는 행동, 그것이 세상의 종교가 하는 행동입니다. 종교가 뭡니까? 선한 행동과 최선의 노력으로 신에게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어떻게 수많은 종교들, 우리는 종교가 아니죠. 수많은 종교들은 자신의 열심으로 노력으로 비나이다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비나이다 하면 내가 공을 쌓고 열심히 노력하면 신에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하고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부자가 죽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로가 천국 갔을 때 그가 지옥가 있는 부자가 지옥가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저를 좀 구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쉽게 말해서 구원받아서 좋겠다니까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뭐랍니까? 니하고 내 사이는 어마어마한 큰 구렁이 있어서 결단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죄인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 뒷모습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결단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었어요. 왜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은 스스로 주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님을 보면 다 죽어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은 착한 행동으로 열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종교적 열심과 신념을 가지고 지금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노력 안 하면 하나님 나를 치실 거야. 여러분 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면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이 7번, 8번, 9번 넘어져도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요. 내 열심으로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불안하고 내가 헌금 조금 하면 두렵고 내가 기도 좀 생활 좀 작게 하면 막 하나님 치실 것 같고 내가 범죄하면은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까 두려워가지고 그런 두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결단코 우리에게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것. 그것이 기쁜 소식이고 복음인 거예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구원받고 기뻐하면 이 소식을요 증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수많은 사람들 종교에 빠진 사람들에게 전하는 구원의 소식이 있다. 네 열심, 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네가 불공을 아무리 다 한다고 죽은 조상에게 비나이다 한다고 그건 네가 잘 되는 것이 아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죽고 나면 그 부모 앞에서 절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삶이 잘 된다 생각하고. 제가 합천에 2년 동안 사역을 했잖아요. 전입으로. 그러면요. 그게 불도들이 많잖아요. 합천에는. 그 가보면요. 뭐가 있냐면 신주단지가 있어요. 신주단지. 예수하면 사람들. 신주단지 압니까? 그 살을 꽉 집어넣어가지고 저 어디입니까? 그 농리의 구석에 박아놨든지 아니면 저 밑에 깊숙이 집어넣어놔요. 그것이 자신의 복을 주고 이것이 자기 조상들이 또 먹으면서 축복을 해주고 막 하여튼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손을 벌벌 떠면서 못 버려요. 이거 버리면 조상이 진노하는데. 그래서 내가 막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런 안 들은 이 살이 당신을 구원할 것 같으면 나는 살 수십 가마 수백 가마를 그냥 던져놨겠다.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돌에 보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깎아서 만드는 게 돌이죠 돌. 근데 거기에다가 이 돌에게 빌면은 조상이 우리가 복을 받고 능력이 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이 과학적인 사람들 이성적인 사람 이리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더 비과학적이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더요. 천단을 달린 사람들이 더 크게 신봉을 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이 행위가 아니라며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지요?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구원을 얻게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구원이라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믿습니다. 이 믿습니다. 이 고백 속에 뭐가 담겨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주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인도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습니다. 이 고백이 담긴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뭐 믿습니다. 이렇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믿음을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내 삶을 그대로 맡기는 거, 나 자신을 의탁하고 주님께 드리는 거, 그것이 믿음이란 거죠. 본래 믿는다는 말은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은 내가 심장을 바칩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심장을 드리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겠다는 것.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결단해서 주님께 모든 삶을 맡기며 드리며 살아가는 것. 주인이 바뀌는 것. 그것이 믿습니다인 거예요. 그냥 앉아서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나의 구주할 때 주님 나의 구원자라는 것은 다 잘 되는데 뭐가 안 된다고요?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십니다. 왜? 내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보십시오. 그렇게 뛰어난 바울도 대단한 바울도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만 여기고 십자가만 자랑할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 정도 수준 되면요 최고의 율법사고 랍비 아닙니까? 말씀에 뭉뚱한 사람이고 유대교에 미쳐가지고 빠져있던 사람, 율법에 흠 없이 누구보다도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 누구보다 열심히 그렇게 율법을 지키며 살았지만 결론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지키고 스스로 구원받지 못한 걸 깨달은 거예요. 언제 그가 깨달았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죠?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도 자기가 믿습니다가 나은 게 아니에요. 누가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믿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자꾸 여러분들 가운데 순간순간 내가 실수하면 내가 구원이 탈락될까. 그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내가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죽었던 영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순간순간 실수하고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일을 쓰면 돼요. 그 죄 때문에 여러분 지옥 가는 거 아니랬잖아요. 이미 여러분 본성이 바뀌었잖아요. 할렐루야. 본성이 바뀌어졌으면 자, 잘 들으세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본성이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어야 돼요? 본성이 완전히 안 바뀌면 그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그들은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본성이 바뀌어서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이 들어왔으면 죄를 짓는다고 해서 지옥 가요 안 가요?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지옥 가요 안 가요? 믿습니까? 안 가요. 왜요? 죄를 지으라 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왜요?
본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요? 죄를 자꾸 짓고 실수를 하면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사단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사망이 나타나고 질병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구원은 받아요. 거듭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자유하세요. 자유. 막 살아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 자유하시라는 거예요. 왜 자꾸 내 행위로 열심히 혹시 여러분과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오늘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믿습니다 이래 하지 말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더 충만한 역사하시고 내 눈을 열어주셔서 바울에게 아브라함에게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만나서 나를 어렵게 여기시는 걸 믿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때가 될 때 여러분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정말 내 열심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는 단순히 지성적 동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했을 때 그를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에 보면 15장이 원래 배경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전쟁 가운데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최초의 고대 운동이죠. 9개 나라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 가운데 롯이 잡혀 들어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살았던 롯이. 그래서 그가 318명의 가신을 아브라함 데리고 그 고대 운동 최초의 전쟁에 들어가서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9나라와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아무리 부족 주시면 우리 뭐 나라처럼 그런 큰 것이 아니라 부족이라 하더라도 그 당시에 수가 힘이었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데려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롯을 구해로 갑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왜 두려워했죠?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 지금 전쟁 때문에 두려워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요? 자식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수없이 배경을 이야기했지만 항상 상식이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는 뜻이에요.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받았다 생각하니까 후손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저주받았구나. 이렇게 히브리인들에게는 인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늘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75세 때 그를 부르시고 나온 후에 여러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86세가 될 때 1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자, 눈으로 보는 오감으로는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이미 사라는 태문이 다 닫혔고 아브라함도 이제 나이가 들어 86세니까 무슨 아이를 낳겠습니까? 이제 인간적인 모습을 볼 때는 인생이 끝난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요? 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자식이 될 것입니다. 나의 가업을 이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15장 5절에서 창세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어릴 때 은하수 보셨어요? 지금도 불이 다 꺼져 있으면 은하수 보입니다. 실제로 너무 밝아서 안 보이는데 제 어릴 때는 은하수를 늘 자주 봤어요. 그러니까 이 은하수를 보여주면서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지금 자식이 전혀 없는 그 자식이 없어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후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 반응이 어떻습니까? 6절입니다. 1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한 명의 자식이라도 혹시라도 믿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명의 아들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전혀 불가능한 말 아닙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신칭의. 하나님이 그를 믿으니 어렵게 여기셨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에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멘이 어떻게 나야 된다고요? 상황을 보고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환경은 죽겠다. 내년까지 금리가 올라간다. 어떻게 된다. 저떻게 된다. 막 우리는 죽어간다. 뭐 제2의 제3의 IMF 전쟁이 일어나고 뭐 아마겟돈 전쟁에 뭐가 어떻게 저떻게 수많은 매체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눌립니다. 현실의 백 앞에. 그때 하나님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아, 나는 너의 상급이다. 너는 나의 상급이다. 너는 내가 너의 요새되고 너의 반석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멘인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이성적으로 이해되어야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신뢰할 때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 그러니까 내 열심으로 믿습니다가 아닌 거예요. 그 믿음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집사님의 고백이 기억났습니다. 5살 아이가 뛰어놀다가 교통사고 나서 산소호흡기에 꼬여서 눕혀서 누워있는데 제가 그게 이전에 부목사 때 가서 이렇게 중환자실에 기도해 주러 갔습니다. 기도해 주고 나오는데 그 집사님의 집안에 아이가 셋입니다. 막내가 지금 5살짜리가 교통사고에 누워있는데 나오는데 그 집사님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우리 아이가 산소호흡기에 꽂아서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도 그 아이를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찢을 정도로 이렇게 힘든데 독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오히려 저한테 내가 위로해 주러 갔는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나중에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이 아니라 그 수많은 사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제가 아까 예배 전에 기도 제목을 주실 때 하나님 아침 일어나자 하시는 말씀. 왜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좀 하루의 삶을 기대하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가?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었고 우리 부산 제자교회한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아침 일어나면 너무 분주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모두가 일어나면 뭐 인터넷 보고 뭐 핸드폰에 집중하고 다른 거 집중하며 살아가기 수많아. 근데 일어날 때 제일 먼저 주님 보면 기대감 없이 일어나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하루의 삶을 살아가기 기대감과 그 정말 주님 주신 능력으로 하루 시작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전진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일어날 때마다 날마다 반복되는 그 삶 속에 절망하고 반복되는 그 회사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삶. 그렇게 날마다 정말 나 중심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그 삶이 날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의롭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85세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가 하갈을 취해서 종이었던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는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 분명히 그에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후손을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막 약속하셨지만 그는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신의 방법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지금도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중동 지역에서 아브라함의 후손과 누구예요? 이스마엘의 그 후손들이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실수를 해서 그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가 13년 만에 나중에 알지만 99세 때 다시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식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13년 만에 나타났으면 아멘 해야죠. 근데 아브라함이 17장 17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100세인데 그가 99세인데 무슨 나이에 그렇게 낳을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아브라함의 모습은 실패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는.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참 위로를 받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하면서도 그렇게 우리도 얼마나 많은 실수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위로받고 일어서세요. 실수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런 존재, 정말 아브라함같이 볼품없는 존재도 하나님이 아브라함 만드셨잖아요. 믿음의 조상으로. 그러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더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지면요, 우리 안에 평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3절에 보니까 여기 시고의 헬라 원문에 보면 로기조마이 되어 있습니다. 로기조마이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무슨 의가 있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를 의롭게 만드셨다 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건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를 의롭게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아이가 훌륭하고 준비가 되어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아이를 그렇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받아들여졌단 말입니다. 아이들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쭈쭈 하면서 아유 그래 하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세워주고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런 것처럼 그의 모습은 전혀 의롭게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란 거죠. 성도님들 가운데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아무리 봐도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어떤 청년은 목사님, 저 아무리 봐도 구원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가 구원받다 지금 내 모습을 보면 날마다 쓰러지고 실패하고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무슨 구원받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모든 무게를 자신한테 두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이란 것은 네 열심, 너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를 의롭게 만드시는 전적인 은혜란 거죠. 저도 4대째 예수를 믿었다 했잖아요. 정말 4대째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나름대로 정말 그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고 저희 할머니도 그렇고 또 외가 쪽에도 그렇고 정말 새벽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제발 우리 집안에서 목사가 장도도 많고 친척님 중에 목사도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단 안에는 아니지만 그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할머니가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서 외할머니가 그래서 날마다 해역이 왔나 내가 늘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할머니가 제가 목사 되는 거는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지만 그런데 그 할머니가 치매인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새벽마다 치매인데도 새벽에 본능적으로 가셔가지고 늘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래 사셨어요 평생. 근데 할머니가 늘 기도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후손들 중에 우리 집안 중에서 목사가 계속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 기도가 어떻게 보면 저한테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내가 4대째 예수를 믿고 내가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저는 여전히 어릴 때 불안한 감에 살았습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었고 한 2년 3년 동안 밤마다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밤마다 귀신이 나타나니까 가위에 눌리고 두려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정말 잠도 제대로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안 빠지고 잘 다녔습니다. 누구보다 늘 제일 앞자리에서 찬양 부르고 오예배 안 빠지고 성가대 다 앉아가지고 날마다 예배 드리고 그래 살았습니다. 제가 기도생활 하루에 한두 시간 늘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떻습니까? 집에 가면 무서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걸어가면은 아파트가 무너질까 봐 무서워하고 지나가고 좀 지하철이 무너지면 그때 지하철 공사 많이 했기 때문에 무너지면 어떡할까? 그 두려움. 차 타면 차가 사고나 죽으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 그런 두려움에 끊임없이 저는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선택했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그 죽었던 영이 열려버린 거예요. 세상은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어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내 안에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내 인생 속에 평강이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삶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이란 것은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가운데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님이 좀 찾아오셔서 내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사실이 분명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줍니다. 저는 2살짜리, 3살짜리도 구원받는 거 봤습니다. 2살짜리, 3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앉아서 그에게 복음 전하고 기도를 촥 해줬을 때 성령이 촥 임해서 그가 방언을 하면서 아이가 2살짜리, 3살짜리가요. 방언을 하면서 그 아이가 뭘 한다고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웃잖아요, 예차이. 예차이도 방언하잖아요. 울면서 앉아가지고 성령께서 그 아이에게 임한 거. 여러분, 태중에 있는 아이도 역사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 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에게 끊어진 이 다리를, 끊어진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선한 열심, 선한 행동, 착한 양심을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기만 하면 이제 그는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 속에는 단순히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누구신지,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믿어진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도 그런 갈등이 있잖아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 살아가는 마음이 있다면 저 안에도 여전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인하고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내가 이렇게 살아면 안 돼. 부인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 충만함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나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야 되고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 뭐예요? 나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이란 거죠.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해도 어떤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 하나 가지고 여러분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움 올 때마다 주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에 그의 삶에 새로운 문들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구원자라는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 내 건강, 내 자녀, 내 미래를 보장해 줄 만한 수단이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된 것을 믿고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나는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습니다의 삶이 어떻게 해요? 이제 주인이 바뀌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습니다라는 거죠.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나 중심으로 목적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등에 업고 내가 뭔가 좀 세상에서 화려한 삶을 살려고 하나님 이미 예수님 통해 우리에게 화려하게 다 준비해 놔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그것은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내가 추구하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제가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할 때마다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물질이 얼마큼 부으시는 그걸 보여주세요. 하나님 실제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이미 세팅은 다 돼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실을 믿는가?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걸 믿는가? 내가 있지만 환경 속에서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걸 믿는가? 본토 지지 아비집을 따라 내가 지시한 땅을 가라 했을 때 그 두려운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해도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하나님 된 걸 믿고 걸어가면 그 사실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사도신경 우리는 읽지 않지만 제가 약간 번역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같이 한번 더 우리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바꿔놓은 게 있는데 우리 앞에 띄어난 거 우리 천천히 여러분의 고백이라 생각하시고 우리 한 잔씩 고백 같이 읽으면서 우리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멘.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아멘.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멘.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아멘.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아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나는 성령을 믿으면 아멘.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아멘.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것처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오직 믿음으로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서 정말 여러분의 삶에 영광스러운 삶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